할렐루야.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예수생명 축제 그리고 부흥성회를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또 기도로 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은 뭘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작년 이맘때,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2022년 부흥성회와 예수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 느헤미야를 잠깐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갔던 후손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는 왕국도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어 있었고, 그 페르시아에서 고관이 되었어요. 출세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위예요. 포로 출신으로 그렇게 그 바사 왕국의 그 당시 최고의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그곳에 왕의 비서실장이다.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출세를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의 고향 예루살렘, 그는 어쩌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곳에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그곳에 거의 고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의 고국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했고 그곳의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는 아마 성전은 재건되어졌을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이니까. 그런데 성벽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왕에게 나가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3차 귀환자로 알려져 있는 그 느헤미야가 오게 되어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갈등하고 또 시비를 걸고 또 그를 회유하고 협박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는 많은 이들과 함께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3장을 보시면 그 많은 그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져 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그리고 기적과 같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오늘 1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즉 뭐냐면 성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52일 만이에요. 채 2달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몇 년이 지난 후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이때가 약 140년이 지난 후예요. 즉 뭐냐면 이 엘ul 25일이라고 이야기되어진 이때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약 한 14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1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었던, 재건할 수 없었던 성벽을, 그것도 52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 성벽 재건했네. 동네 담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을 다시 만드는,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140년 만이라면 이건 재건이 아니라 새롭게 세운 것과 진배가 없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래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이 아니라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세워야 될 것을 나누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와우,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딱 그 재건이 되어지니까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 떨어요. 놀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벽 재건이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이방 족속의 위협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고 4장에서도 보았듯이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협박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해와 협박이 이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오늘 17절, 18절, 19절에는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야비하게 그 느헤미야의 그 사역들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이미 이전에도 협박을 해요. 위협을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에서도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6장에서 보면 6장 1절부터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1절에 나와 있듯이 그때는 언제였냐면 막 이제 성벽을 다 만들고 이제 성문을 달 때예요. 이제 거의 완성되어졌을 그때예요. 그때 그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사람들 편지를 보내요. 우리 사람을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한천에서 만나자. 우리 2절 말씀 잠깐만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서 느헤미야가 거부해요. 만나지 않겠다고. 그것이 4번이나 연속되어져요. 치밀하게 아주
치열하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요. 3번도 아니고 2번 되고 4번이나. 그때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거부해요. 나는 지금 성문 달고 성벽 완성하기도 버겁다. 너네 당신들 만날 시간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부하자 이제는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자, 우리 본문을 봅시다.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들에게 다시 종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 글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너 왕이 되려는 거야? 너 왕이 되려는 거야? 그렇게 도발해요. 심지어 7절을 보면 7절을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에게 7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편한 성경으로 좀 제가 사역을 가면서 읽으면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어. 내게 보고되기를 당신의 유다 백성들이 왕이 되려고 하여 심지어 예언자들을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하였으므로 나는 이 같은 사실을 페르시아 왕께 모두 보고할 것이요 직접 만나서 상의하십시다. 이것이 7절, 6절, 7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편하게 번역한 건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가스무라는 그런 사람들이 즉 그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협박해요. 안 돼. 너네 나하고 얘기해보자. 너네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너네 성벽을 만든다라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라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페르시아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되는데 누구로부터 임명돼요? 바사 왕국으로부터 임명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완전히 독립된 나라로서 예루살렘이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 도성에 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독립할 거야 라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의 모반을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할 거야 라고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이미 느헤미야에게 협박이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고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반역, 그들의 협박, 그들의 위협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협박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성벽 재건을 중단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할 마음도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들이 얼마나 야비하게 그들을 위협했는지 몰라요. 자, 그때 9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뭐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방해와 협박과 회유와 위협을 뒤로하고 그는 오늘 우리가 15절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저 안일하게 1년에 한 번 또 돌아오는 부흥회구나,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예수명 축제라고 해서 또 우리에게 전도의 부담감을 지우고 있구나, 한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심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위협도 방해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세워가며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성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방해해요. 그리고 솔직히 느헤미야는 배신도 당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 18절, 19절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공포했어요. 우리가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미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유다 귀족들, 즉 뭐냐면 그 당시 유다 족속의 그 리더십이라고 귀족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여전히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도비아는 뭐냐면 그 산발랏의 종으로 알려져 있고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비아가 계속해서 유다 귀족들과 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계속 도비아가 유다 귀족들과 편지하고 있었어요. 즉 뭐냐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유다 귀족들도 도비아도 계속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해요. 심지어 솔직히 이것은 배신을 당한 건데 우리 18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한번 천천히. 도비아는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와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즉 뭐냐면 한편 그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재건에 헌신한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그 유다 많은 귀족들과 서신을 왕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까지 해요. 무엇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는데 또한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는데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3장 9절 잠깐만 가보실래요? 3장 9절 한번 잠깐만 가보세요. 3장 6절을 잠깐 가보세요. 자, 옛문은 바세의 아들 여호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고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도비아와 사돈을 맺은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뭐예요?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성벽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무슬람이 되려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도비아와 사돈을 맺고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어. 즉 뭐냐면 느헤미야는 모든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이 일들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런 방해가 있었어, 회방이 있었어, 위협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어, 이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과 여러 사람들, 유다 귀족들의 방해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설교 제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다. 시작.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은 재건됐어요, 안 됐어요? 재건됐어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은 재건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짧은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번 부흥성회와 이번 예수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명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